여러분 반갑습니다. 영혼의 치유, 육신의 치유, 창조 힐링입니다. 창조 힐링은 영혼 구원이 목적입니다. 영혼의 치유, 육신의 치유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오늘은 영혼의 양식이 되는 믿음의 말씀을 함께 읽고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자백하라. 오늘 소개할 책은 믿음으로 자백하라. 변승 목사님 지으시고 도서출판 거룩한 진주에 펴는 책을 소개해드리기 원합니다. 저자를 간단하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저자는 현재 사랑하는 교회 담임 목사님이고 대한예수교 장로회 부흥교단 정경총회장이시고 성령신학교 학장이고 도서출판 거룩한 진주 대표이고 한기총 공동회장, 한기총 2대 위원이십니다. 저서로는 지옥에 가는 크리스찬들 베스트셀러가 있고 길, 멍해, 종교개혁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교회가 변하면 세상이 변한다, 다이아몬드 같은 진리, 당신의 복음은 바울의 복음인가? 또 요한계시록의 구조를 하나님께 받아 쓴 책,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다 등 120권 넘는 책을 저술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목차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제1장 왜 믿음으로 자백해야 하나, 제2장 어떻게 믿음으로 자백할 수 있는가, 제3장 여러 번 지은 죄도 믿음으로 자백하라, 제4장 자백에 대한 의문과 해답. 본문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1서 1장 9절에서 2장 2절까지.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했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니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리라.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이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아멘. 저자 서문을 발췌해 읽어드리겠습니다. 유명한 수학자요 천문학자요 과학자였던 코페르니쿠스가 죽기 전에 유언을 했습니다. 그가 한 유언은 묘비에 새겨져 있는데 다음과 같습니다. 나는 바울이 가진 특권을 구하지 않는다. 나는 베드로에게 주신 능력도 구하지 않는다. 나는 다만 십자가에서 강도에게 주신 용서를 구한다. 나는 바울이 가진 특권을 구하지 않는다. 나는 베드로에게 주신 능력도 구하지 않는다. 나는 다만 십자가에서 강도에게 주신 용서를 구한다. 아멘입니다. 인간은 죄인이고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존재입니다.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음식이 아닌 바로 용서입니다. 인간이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기쁨은 용서받은 기쁨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에게는 양심이 있고 더구나 죄의 삭선 사망이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삭선 사망이요. 여기서 사망은 단지 자연적인 죽음이 아닌 둘째 사망이라고 불리는 지옥 형벌을 의미합니다. 죄는 우리를 지옥으로 끌고 갑니다. 불신자뿐 아니라 신자도 예외가 아닙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 놀랍게도 이것은 신자들을 대상으로 한 말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둘 다 신자들에게 한 말입니다. 불신자뿐 아니라 신자에게도 죄의 삭선 사망입니다. 제1장 왜 믿음으로 자백해야 하나. 우리가 죄를 자백할 때에 왜 믿음으로 해야 할까요? 바꾸어 말해서 왜 용서를 받아들이고 확신해야 할까요? 1. 그래야 예수님과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습니다. 케네스 해긴 목사님은 용서는 교제를 회복한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성경적인 말입니다. 왜냐하면 자백에 관해서 쓴 요한1서 1장의 주제가 죄의 용서와 교제이기 때문입니다. 이 장에서 요한은 4번이나 교제, 사귐을 언급했습니다. 요한1서 1장 3절에서 8절까지 발췌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하면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요한일서 1장 9절에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요한일서 1장은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지지 않도록 경고하기 위해 그리고 주님과의 교제를 회복하는 길을 알려주기 위해 기록한 것입니다. 자백은 교제를 회복합니다. 여러분 기도가 잘 안 되십니까? 하나님의 관계가 막혀 있습니까? 그러면 죄를 자백하십시오. 그러면 뚫릴 것입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죄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가로막습니다. 2. 그래야 마귀에게 놀아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자백하는 것의 중요성은 우리의 대적인 누구인가를 알 때 더욱 명확해집니다. 믿음으로 자백하는 것의 중요성은 우리의 대적이 누구인가를 알 때 더욱 명확해집니다. 스가랴서 3장 1절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요한계시록 12장 10절 우리 형제들을 참수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수하던 자가 쫓겨나고. 사탄은 참수하는 자입니다. 당연히 사탄의 주무기는 참수하는 것입니다. 찰스 그리프트 박사는 사탄의 주요 전략 중 하나는 우리로 하여금 죄책감을 계속해서 느끼게 만드는 것이다 고 말했습니다. 3. 그래야 계속 범죄하지 않을 수 있다. 요한일서 2장 1절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과거에 저는 이것이 자백하고 용서를 믿어야 다시 범죄하지 않을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이것은 요한일서 1장 9절이나 2장 1절이 아니라 요한일서 1장 전체 혹은 요한일서를 뜻합니다. 그러므로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렇더라도 결론은 같습니다. 요한이 1장 혹은 이 책에서 쓴 것이 무엇입니까? 거듭난 자는 습관적으로 죄를 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의를 행하고 사랑하고 세상을 이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이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아멘. 3. 4. 그래야 믿을 수 있고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다. 그래야 믿을 수 있고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다. 서론에서 언급한 대로 우리는 믿는 자들이며 구원, 성령 세례, 치유와 축사, 기도 응답을 받는 것까지도 모두 믿음으로 됩니다. 사실은 그 정도가 아닙니다. 아마도 여러분이 믿음장인 히브리서 11장을 읽어보면 깜짝 놀랄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하였느니라. 같이 읽어드리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입니다. 아벨, 에녹, 노아, 아브라함, 사라, 이삭, 야곱, 요셉, 모세, 라합,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 선지자들이 한 일이 모두 믿음으로 한 일입니다. 그뿐 아니라 우리 주 예수님이 하신 일도 믿음으로 한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믿을 때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할 수 있고 그보다 큰 일도 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미로다. 예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1장 21절에서 22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인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래야 건강을 누리며 살 수 있습니다. 다윗은 죄가 미치는 영향을 이렇게 썼습니다. 시편 32편 3절에서 4절.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새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죄값은 건강의 적입니다. 죄는 고통 가운데 신음하게 만들고 뼈를 새하게 하고 진액이 빠지게 만듭니다. 6. 그래야 과거를 잊고 전진할 수 있다. 사람이 절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가 하면 반드시 잊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은혜는 잊지 말아야 하고 과거의 성공과 죄는 잊어야 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반대로 합니다.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잊고 잊어야 할 것은 기억합니다.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에서 14절.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제2장 어떻게 믿음으로 자백할 수 있는가? 계속 발췌해서 읽어드리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다 했습니다. 그러나 데이비드 시멘즈가 말한 대로 많은 사람들이 죄책감이 없이 사는 방법을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믿음으로 자백함으로 죄책감 없이 사는 방법을 소개해 드리길 원합니다. 우리는 죄를 자백할 때 믿음으로 해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믿음으로 자백할 수 있을까요? 바울의 말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으면 말씀으로 말미암습니다. 그러므로 자백과 관련 있는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믿음이 생겨서 믿음으로 자백할 수 있습니다. 믿음을 불러일으키는, 즉 우리가 들어야 할 자백에 관한 진리에는 다음 세 가지가 있습니다. 1. 하나님은 미쁘신 분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미쁘다는 단어는 일상생활에서 잘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의미를 알듯하고 모를듯하기도 합니다. 국어사전에 의하면 미쁘다는 믿음성이 있다는 의미고 유의어로는 믿었다, 믿음직스럽다로 되어 있습니다. 2.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다. 미쁘시고에 이어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는 이유는 의로우시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사람은 죄사함을 하나님의 사랑 혹은 인자나 자비와 연결시킵니다. 그 놀랍게도 요한은 하나님의 의로우시기 때문에 우리를 용서하신다고 말합니다. 3. 요한일서 2장 1절에서 2절.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렴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이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우리가 죄를 범했을지라도 낙심할 필요가 없는 이유는 우리에게 대언자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아론은 모세의 대언자였습니다. 출애굽기 7장 1절에서 2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니 내가 내게 명령한 바를 너는 내 형 아론에게 말하고 그는 바로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할지니라. 아멘. 에스겔서 37장에 거듭 나오는 대언이라는 단어를 볼 때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대언자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의 대언자이십니다. 아멘. 히브리서 12장 24절.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예수님의 대언은 아벨의 피와 달리 심판이 아닌 용서를 구하는 피의 외침입니다. 그런데 아버지께서 어찌 아들의 피 호소를 물리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을 묵상하십시오. 그러면 믿음이 솟아오르게 될 것입니다. 그 결과 여러분 모두 능히 믿음으로 자백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들이고 자신을 용서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3장 여러 번 지은 죄도 믿음으로 자백하라. 한 번이나 두 번 지은 죄를 믿음으로 자백하는 일은 비교적 쉽습니다. 그러나 여러 번 지은 죄를 믿음으로 자백하기가 어렵습니다. 지금이 몇 번째인데 하나님이 과연 용서하실까? 하나님도 용서하시다가 지력이 나셨을 걸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설사 여러 번 지은 죄라 할지라도 믿음으로 자백하고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나야 합니다. 미가서 7장 18절에서 19절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랴.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의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라. 아멘.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다시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한 번만 용서하신다는 분이 아닙니다. 다시 용서해 주시는 분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22절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까? 7번까지 하오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아멘. 제4장 자백에 대한 의문과 해답. 왜 믿음으로 자백해야 하나? 어떻게 믿음으로 자백할 수 있는가? 여러 번 지은 죄도 믿음으로 자백하래 이어 끝으로 자백에 대한 몇 가지 의문에 대해 답하고자 합니다. 1. 회개할 때 불신앙만 자백하면 되는가? 제가 알고 있는 교회 중에는 장점도 많고 좋은 교회도 많습니다. 성도님들도 건강해 보이고 그 교회의 전도 방식도 아주 효과적입니다. 배울 점이 참 많은 교회입니다. 그러나 그 목사님의 가르침 중에 일부는 성경적이 아닌 것이 많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오류는 요한복음 16장 9절에 관한 것입니다. 죄에 대하여라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불신자들이 죄로 생각하지 않는 죄가 있는데 바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입니다. 그러나 불신앙은 우상 숭배와 더불어 가장 큰 죄입니다. 찰스 하지는 불신앙의 죄라는 설교에서 불신앙은 모든 죄 중에 가장 큰 죄라고 했습니다. 불신앙은 모든 죄의 어머니다. 만일 불신앙이 아니라면 거리를 어슬렁거리는 술주정뱅이가 없을 것이다. 불신앙이 아니라면 거리를 배회하는 매춘부가 없을 것이다. 불신앙이 아니라면 살인자도 없을 것이다. 불신앙은 모든 죄의 씨앗이기 때문이다. 오늘날 많은 목사님들이 오직 믿음 운운하며 회개를 강조합니다. 그러나 내가 알고 있는 그 좋은 교회의 그 목사님도 회개를 강조합니다. 그것은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불신앙의 죄를 강조하다가 회개해야 할 다른 죄를 축소시키는 것입니다. 3. 기억나지 않는 죄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우리는 구원받기 전이나 후나 기억나는 모든 죄를 자백해야 합니다. 그러면 기억나지 않은 죄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또 죄지만 우리가 죄라는 것을 깨닫지 못한 것도 있습니다. 이런 죄들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궁금하시죠? 먼저 케네스 목사님은 하나님과 동행하기라는 책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우리가 아는 죄들을 자백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지 못하는 죄들은 예수 보혈에 구원하는 은혜를 붙잡을 때 그의 피로 말미암아 영원히 깨끗함을 받습니다. 요한 1서 7절 생각합니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요한 1서 9장 1장 9절과 달리 이 구절에는 자백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즉 지은 죄를 사함받으려면 자백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단지 빛 가운데 행하면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하신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빛 가운데 행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사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해주신다고 했습니다. 아멘. 누가복음 15장 21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탕자는 아버지의 깊은 사랑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완전한 용서를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자신을 완전히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는 자조 섞인 말에 아버지는 이렇게 반응합니다. 누가복음 15장 22절에서 24절.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았으며 내가 잃었다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탕자는 이런 아버지의 사랑과 마음을 알아야 했습니다. 아버지의 용서를 받아들이고 자신이 종이 아니라 아들임을 자각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회개하거나 자백할 때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 25절에서 30절.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으며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니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하는데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이다.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와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그는 기뻐해야 할 순간에 화를 냈습니다. 동생을 환영하지 않고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렸다고 맹비난했습니다. 그리고 오래도록 아들을 기다려온 사랑 많은 아버지에게 불평을 들어놓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지금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율법만 알고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는 자들이 하는 일입니다. 그들은 범죄하였다가 회개한 사역자나 성도들에게 낙의를 찍습니다. 열을 내며 성토하고 소문을 퍼뜨립니다. 그리고 담임 목사나 교회가 그를 용서하고 기회를 주면 그것이 마치 불의한 일인 것처럼 맹비난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사랑이신 아버지와 함께 기뻐하지 않고 참소하는 자의 마귀에게 힘을 실어줍니다. 그러니 아버지의 사랑과 마음을 깨닫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이겠습니까? 다시 말하지만 이 비유는 주인공은 탕자가 아니라 아버지입니다. 당연히 이 비유의 초점은 역시 회개가 아니라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하고 회개하거나 자백할 때 아버지의 사랑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자백하고 사탄의 참소를 이겨내야 합니다. 나아가서 단지 제사만 받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고 아버지를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나아가서 우리는 범죄한 형제를 다룰 때도 그들이 범한 죄가 아니라 아버지의 사랑을 초점에 맞춰야 합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사랑으로 일을 처리해야 합니다. 형제를 참소하는 자가 되지 말고 아버지와 함께 진심으로 기뻐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시대의 바리새인들이 되지 말아야 합니다. 저는 과거의 참소자가 교회 일부 교육자들을 통해 교회를 흔들었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단순히 의도적인 것이 아니라 지극히 성경적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비유의 도입 부분이 1절에서 3절에 의하면 예수님이 이 비유를 말씀하신 목적이 아버지의 사랑을 알려주므로 참소자와 한 통속이 되어버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바로잡기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비유의 첫 번째 목적은 아버지의 사랑을 드러내는 것이고 두 번째 목적은 참소하는 자를 바로잡기 위한 것이며 세 번째로 비로소 죄인들이 회개할 것을 알려주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비유를 통해 아버지의 사랑을 깊이 깨닫고 아버지의 마음을 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믿음으로 자백하라. 이 책은 2017년 6월 13일 초판 인쇄를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믿음으로 자백하라 변승 목사님이 지으시고 도서출판 거룩한 진주의 책을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으로 기도하고 말씀으로 살아야 합니다. 말씀대로 생각하고 말씀대로 말하고 말씀대로 신앙하고 말씀대로 생활해야 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자백해야 합니다. 죄를 믿음으로 자백할 때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들이고 우리가 여러 번 지은 죄도 반복해서 지은 죄도 하나님의 용서를 받으시고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우리 용서를 받았고 용서받은 것을 감사드리고 잊어버려야 합니다.
우리 옛날 죄를 자꾸 생각나게 하는 막입니다. 하나님께 진심으로 회개하고 자백했다면 하나님 이미 용서하신 것입니다. 동에서 서가 먼 것 같이 하나님은 우리 죄를 기억지 않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죄를 도말하시는데 우리를 위해서 아니고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우리 죄를 도말하시고 다시는 기억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 1서에도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시기 때문에 우리가 자백한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해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이 책을 읽고 믿음으로 자백하는 게 무엇인지 배웠습니다. 아직도 많이 부족하지만 믿음으로 자백하는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안 될 때도 있지만은 계속해서 믿음으로 자백하면서 조금씩 전전하고 믿음의 성숙을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믿음으로 자백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 죄를 낱낱이 자백하고 용서받고 잊어버리시고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가 은혜의 보호자 앞에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말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신앙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구독하시고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공유는 많은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구원하는 데 여러분의 동력이 필요합니다. 구독해 주신 여러분, 끝까지 시청해 여러분 감사합니다.